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가르침은 행위무용론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선언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여 구원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율법의 분리 기능이지 바울이 윤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율법의 많은 조항들 가운데서 분리에 관련된 조항만 부정하고 윤리적 조항들은 그대로 살려두고자 했던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바울의 복음이 유대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여기에 핫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신학자들의 논쟁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해결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기에 저의 견해를 간단히 기본 논리만 뽑아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윤리로서 기능합니다. 그런데 윤리는 유대인들만 가진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집단들이 다 나름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윤리를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특성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분리 기능입니다. 이 분리 기능으로 인해서 율법은 유대교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분리 기능은 율법의 아이덴티티 마커로서의 기능,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기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곧 율법의 유대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율법으로부터 이 분리 기능을 빼버리고 나면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유대적 특성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리 기능이 빠진 율법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윤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의 윤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분리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서 당시 율법에서 윤리 조항들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었고 분리 조항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분리 조항의 준수에만 힘썼을 뿐 윤리 조항들은 뒤로 미루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분리 기능을 빼는 것은 율법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당시에 지켜지고 있었던 율법 조항의 대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분리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곧 율법 그 자체의 무효 선언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은 많은 곳에서 율법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7장 등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율법의 유효 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할 때는 윤리 기능이 따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대립의 맥락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바울이 율법에 관해 말할 때는 율법의 윤리 기능을 집어내어서 그것의 부정적인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역할의 핵심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율법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죄가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 지배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율법은 분명히 율법의 윤리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윤리조항과 분리조항을 나누어서 분리조항만 폐기하고 윤리조항은 살려두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윤리조항과 분리조항을 포함하는 율법 전체의 무효선언을 내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할 때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됨이 곧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 요건이라 믿었고 율법의 행위를 그 선민의식의 도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항하여 유대인됨과 하나님 백성됨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율법을 지켜 이방인과 구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대두됩니다. 하나는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지 않다고 지난주에 강조했는데요.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 거냐? 그 행위와 구원의 관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윤리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논리 순서를 따르자면 첫 번째 질문, 즉 행위와 구원의 관계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겠습니다만 지난 두 번의 설교 말미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년 1월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자유를 주제로 두 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동일한 본문의 토대에서 첫 번째 설교는 자유를 누리십니까? 두 번째 설교는 종이 될 자유, 물음표. 이렇게 두 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드릴 대답은 이미 자유에 대한 그 설교, 두 편의 설교에서 이미 상당 부분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설교들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는 갈라디아서 본문 주석을 중심으로 그 질문에 답을 했고, 오늘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들 몇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그때 설교를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복습 꼭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슈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독교 윤리학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구제를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는 것, 즉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그게 바로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다시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는
동일한 행위가 나타나지만 그 동일한 행위에도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누구는 편하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배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념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죠. 율법주의는 그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동기에 가깝습니다. 즉, 단순히 그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지키거나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 따르게 될 보상이나 징벌로 인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따르게 될 보상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따르게 될 징벌로 인해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처럼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행위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따르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윤리적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윤리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동기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 삶을 이렇게 단순히 동기만 가지고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샘솟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표출된다고 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이건 또 우리가 얘기되어야 하는 거죠. 샘솟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리, 규범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루터는 그 나름대로 이해한 이신득이의 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만 말했을 뿐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규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칼빈, 즉 칼빈은 이 점에서 루터보다 한 걸음 더 진전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두 가지 사용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첫 번째 사용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결국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사용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사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율법의 단계에서 두 번째 복음의 단계를 지나 세 번째 다시 율법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제3사용. 칼빈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율법의 제3사용 단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또는 칭찬받기 위해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3 사용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바울이 폐기 처분한 율법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대해서 대두될 수 있는 질문, 오늘 설교 토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질문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율법의 제3 사용이라는 말은 율법을 구약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른 방식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칼빈이 말하는 율법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 뭐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율법 법조문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법조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 담겨있는 윤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규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세부적인 행위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린 규범하면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규칙은 그냥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의 이익과 기호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규칙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행동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더 나아질 일은 없죠. 그럼 죽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교통규칙 절대적으로 지켜야죠. 운동 경기에서 게임의 룰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게임의 룰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심판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무시할 것이고 결국 그 경기는 난장판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운동 경기가 격투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격투기도 일종의 운동이죠. 격투기 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이에요. 난장판이 그냥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 언론은 경기에 끼어들어 선수 노릇을 하지 않고 심판의 기능에 머무는 것.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은 오랜 역사와 역사적 실험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만약 그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합의를 통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뀌고 나면 다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규칙을 절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경직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기업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탈세를 하지 않습니까?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의 배후에 있는 동기도 중요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구걸하는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배후에 또 우리가 이제 의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준 것을 꺼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나간다면 그 중에 몇 번 이상 도와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재 사업에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달 수입의 몇 %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규칙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규칙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규칙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게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부적인 규칙으로서의 윤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윤리적 규범, 그러면 그거 규칙이지, 이렇게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윤리구범과 율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면 율법을 다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율법 외에도 많은 종류의 윤리규범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에 매이지 말고 각자의 양심을 규범으로 삼아 직관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 샘 솟는 기쁨이 삶으로 표출되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꼭 그거라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입장은 어떤 중심 원리,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정의와 같은 원리를 규범으로 삼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신학화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라는 신념들이 될 것입니다. 단지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시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읽었습니다만 5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리를 따라 판단하자 하는 이 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 같은 기독교 윤리학자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윤리를 규범을 제안합니다. 어떤 모범적인 사람을 따라,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를 패러다임으로 삼아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며 살자는 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에 그와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판단해야 하겠죠. 지난 주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찬양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패러다임으로 삼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지금 설명한 양심을 따라, 직관에 따라 판단하자, 아니면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윤리를 정하자, 아니면 패러다임을 따르자, 전부 다 신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뭘 따를 것이냐, 이건 이제 그야말로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이고 아주 세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는 율법적인 윤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윤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논의는 기독교 윤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온 논의이지만 대부분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적 고민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윤리는 곧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 아닌 윤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닫게 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윤리 규범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또는 조합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죠. 그 많은 규범들 가운데서 복음의 윤리를 가장 잘 복음의 원리를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범 방식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란 무엇보다도 자유의 원리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마가렛 팔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이다. 그리고 자유의 다른 이름은 선택이다.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윤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렛 팔리는 미국 신학을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학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네 아줌마처럼 인품이 아주 좋은 분인데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신학자 가운데 이분과 함께 공부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장신대와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분과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담긴 정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 통화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주를 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거렛 팔리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이다. 자유의 다른 이름은 선택이다.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자유와 선택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원리와 자유와 선택이라는 원리는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의 윤리를 극복하는 복음의 원리란 이 자유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윤리 규범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했던 자유에 관한 2편의 설교, 특히 2번째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하자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육체의 욕망을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욕망을 조절해 나갈 것이냐?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규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들린 무당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신이 들리면 그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이성의 작용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면 할아버지의 인격이 그 무당의 인격을 대체해버립니다. 처녀 귀신이 들어오면 죽은 처녀의 인격이 그 무당의 인격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다중인격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에 이끌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그의 인격을 대체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존재로부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존재로 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은 그러한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는 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감정과 의지와 태도 등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이끌릴 때 그 열매로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며 그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감정을 통해 표출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앞서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계속적인 신앙 성장을 통해 성화되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됨, 거룩하게 되어감이지요. 근본은 됨에 있습니다. 됨에서 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는 규범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인격의 문제이고 그 인격에 앞서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교의 인격 수양과 다릅니다. 출발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인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그 결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의 행위와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다는 뜻으로 오해되어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오해되어 온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떨이 값싼 은혜로 전락해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기에만 관련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데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모든 삶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은혜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구원의 관계, 행위와 은혜의 관계, 행위와 믿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와 규범이 오직 성령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며 우리의 성품과 감정과 의지와 태도와 행위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